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죠. 비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징하십니다. 비가 안 오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주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4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저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강연회를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시간이죠. 성경 강연회가 좀 딱딱하죠? 안 딱딱하십니까? 저만 딱딱한가 보네요.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 또 뭐 관심 있는 이야기 들어서 즐거운 이야기 하면 재밌죠. 시간도 잘 가고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그런 시간이 뭐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 시간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꼭 필요한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은 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그 진리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미국의 의회 도서관이랍니다. 미국의 의회 도서관이 가장 큰데요.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책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약 1억 8천만 건이 있대요. 잘 이렇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도서관 엄청나게 크겠죠? 가장 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약 1,100만 권의 책이 있답니다. 1억 8천만하고 1,100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적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놓고 다 읽어보고
그 뜻을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다 읽어볼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찾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적어놓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리여야 말이죠.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진리라고 말은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들의 고귀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지식과 책, 높은 사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단어는 똑같죠. 진리.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우리가 배우고 살펴보고 얻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적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면 참 좋죠. 몸이 편하고 내 지갑이 두둑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마음이 쉴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러면 진정으로 평안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회사가 많은데요. 특별히 중소기업을 하는 회사 사장님들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랍니다. 남들이 볼 땐 사장님이니까 골프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편한 대로 휴식을 취하니까 사장님이니까 좋겠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쉬면서도 쉴 새 없이 머리가 움직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쉬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쉼을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렇게 물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가 오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누가 마음이 쉼을 얻었을까요? 과연 내 마음은 쉼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안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분은 행복한 분이죠. 그런 분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얻은 분이에요. 그런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런 분 많이 있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 쉼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쉼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죠? 평안을 주시는데 사람이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나에게 평안을 줬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진리를 얻은 사람만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의회 도서관에 1억 8천만 권이 있다는데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쉼을 얻어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의회 도서관 가서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얻는 거는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값진 영원한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얻을 수 있다면 좋겠죠.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요. 좋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 그래요. 행복.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많겠죠? 행복하려고요. 나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쭤봐야 돼요. 그 행복이 뭡니까? 물어보면 선뜻 이거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혹시 지금의 뭐 인생의 목적, 내가 어떤 걸 추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열심히 연습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가서 금메달 따려고요. 그러면 금메달 왜 따려고 해요? 물어보면 행복하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분에게는 그걸 따면 행복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 세상이 주는 행복입니다. 안 그래요?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길까요? 짧을까요? 어찌 아셨습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성경을 이렇게 전하고 듣는 말씀 중에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책들은 아까 그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 어려운 사상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 통해서도 즐거움이나 평안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해도 과연 평안할까? 그리고 짧은 인생인데요. 성경에서는 인생을 짧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이 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생은 짧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가냐면 시간이 날아간대요. 얼마나 빨리 가면 날아간다고 말할까요? 나이가 자기가 살아온 시간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몇 살이 됐든지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쭉 돌아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아주 미쳐 죽을 정도로 길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금방 지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약 2000년 전쯤이에요. 그때 사람의 수명이 이랬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평균 연수가 길죠. 지금은 70, 80이면 청년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누가 70, 80을 너무 나이가 많아서 곧 돌아가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요새 정년퇴직이 약 60세 후반이잖아요. 60세 좀 넘으면 정년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럼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 70 정도까지면은 무엇을 하고 지내실까 궁금하시죠?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요, 웬만한 젊은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양관이 있거든요. 저희가 수양관을 갔는데요. 거기에 그 편의점이 있었어요. 편의점에 저희도 뭘 맛있는 걸 사 먹을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이 탁 열리더니 아무리 봐도 70이나 80은 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3명, 4명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애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막 들어와가지고, 야, 여기 뭐가 맛있냐? 이게 맛있어. 너 이거 먹어봤냐? 아니, 이게 새로 나온 건데 무지하게 맛있다. 복숭아 맛이야. 그러면서 이거를 뜯어서요, 얼음하고 이렇게 쫙 따라서 먹는데 정말 맛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니까 하나 사 먹고 싶어, 그게.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적어도 제 눈에는 70에서 80 정도는 되는 분들인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걸 사가지고 나가면서 먹는 모습은 전혀 그 나이 같지 않았어요. 정말 청년들, 어린 학생들하고 비슷했습니다. 나가서도요, 차 한 대 딱 올라타더니 부릉 놀러가는 차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분이 신인류라고 말한대요. 이제까지 없었던 인류.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힘도 있고 뭐 하겠어요. 자,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그분들에게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행복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인간은 저 들에 있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이 잘 자라고 꽃이 피잖아요. 그 사람은 풀과 같아요. 잘 자랄 때는 막 힘도 있고 멋있어요. 꽃이 피었어요. 더 멋있어요. 그 꽃은 영광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고 멋있을 때를 꽃이 피었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조금 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와 같다. 인생은 짧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사람은 자기의 삶, 자기의 모습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셨잖아요. 성경을 배워보니까요, 참 행복을 얻지 못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까? 이 세상 것 이번 성경 강연회 때는요, 좀 뒤로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싶지 않습니까? 얻고 싶지 않으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스라엘의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있는데요. 왕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으면요, 자기가 쓰고 먹고 하는 밥그릇, 숟가락 전부 다 금이래요. 그렇게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이 그 왕의 위를 살고 나중에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에요.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내 눈으로 보는 거는 다 가질 수 있고 내 마음에 생각한 건 다 이루는 그런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니까 이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많이 있는데 혹시 내가 행복하고자 원해서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일까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돌아가실 때 성경 한 권씩 드리면 해결될까요?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적어라,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적은 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는 중에 그 내용을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 세상에 네로라 하는 주먹이 있었어요. 주먹 아시죠? 우리 다 주먹이 있는데 뭐 이 주먹 말고 내 손에 있는 주먹 말고요. 이 세상에 이 힘을 가지고 풍운하처럼 주먹으로 세상을 살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생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71살의 방배주 씨. 시라손 이후 당대 최고의 주목으로 명성을 날렸던 장본인입니다. 나이 40만 돼도 병들이 걸리고 또 인생을 평가하는 거를 아주 쉽게 나보다 빨리 편안하게 나보다 더 잘되게 뭐 이런 생각들만 한다고. 근데 나처럼 70을 넘어 살면 인생이라는 건 성공하고 잘되고 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깊이 생각을 하면 대충 태어나갖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지랄 발광들을 하고, 그래서 어떤 놈은 잘되고 말이야, 어떤 놈은 못되고, 또 잘된 놈은 못된 놈한테 반말지거리 하고, 또 못된 놈은 짭짭 매고 말이지. 그러고서 죽고, 이게 참 매국는 일 아닌가. 인생이 허무하게 꼭 이렇게 이런 경쟁, 이런 계급, 이런 차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참 맥없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에 공감이 되죠. 왜 공감이 되냐면 이 세상에 뭔가가 진실로 참된 영원한 진리가 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힘, 얻고 싶은 거 그걸 다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다 그런 말이죠. 인생이 참 헛된 거 아닌가.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운다고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뭐 이걸 배운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배운다고 해서 뭐 갑자기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요, 성경을 모르고 엄청나게 헤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 짐승에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프링벅이라는 영양과에 속하는 사슴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예쁘게 생겼죠? 이걸 보고 예쁘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스프링벅이 떼를 지어서 산대요. 한 마리씩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은 한 마리인데요, 많은 떼를 지어서 살아요. 그런데 이 무리가 가끔 갑자기 막 달리는 수가 있어요. 막 달려요. 그냥 벌판을 달리는데 그 떼가 한꺼번에 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만약에 그 달려갈 때 그 스프링벅에게 물어본다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뛰는 거예요. 왜 뜁니까? 그러면 앞에 놈이 뛰잖아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그 뒤에 앞에 있는 스프링벅에게 너는 왜 뛰냐? 그러니까 뒤에서 뛰니까 나도 뛰는 거지. 너는 왜 뛰냐? 옆에서 뛰니까. 이 스프링벅이요, 왜 뛰고 어디로 뛰고 무엇 때문에 뛰는지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결국에는 큰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그 무리가 다 떨어져 죽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이 스프링벅이라는 짐승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 학자들은
이걸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성경과 하나님과 진리, 이걸 얻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이 스프링벅과 같다 그런 말이죠. 살긴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쉬고 또 쉬는 날 뭐 하고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시지요? 물어보면 묻지 마. 바빠. 어디서 오셨어요? 저 우리 울산 강동에서 왔는데 그거 말고 이 세상 오기 전에 어디서 계셨냐 그 말이에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인생을? 몰라. 그렇죠? 이 세상 인생 무엇하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면 자기 생각이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죽어서 어디로 가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면 몰라. 황천 가겠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달려갑니다. 그 스프링벅이라는 그 짐승 막 뛰어가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참 행복을 얻지 못하면 그와 같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참 행복을 얻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답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이 성경 강연의 목적이 그거예요. 아주 훌륭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나와야겠어요. 중간에 그만둬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만 나오고 내가 대충 봐가지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얼굴 봐가지고 나왔는데 가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나왔지? 됐지?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셨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알긴 뭘 알아요. 아무 처음 왔는데. 이거 알자고 하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알아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 이거 알면 좋지 않겠어요? 이걸 알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예? 이걸 알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은 거예요. 진리를 얻은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한번 해보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십니까? 제가 이 세상에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이 세상에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그 다음날 탁 죽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괜히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왜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달은 해요. 전달. 설명도 드려요. 근데 그 뜻과 내용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답은 사람에게는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얻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몰라서 그렇지. 하늘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우리 인생도 만드시고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만들어졌다니까요.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졌는지 저절로 생겼는지 따져봐야 돼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말합니다.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분. 시작과 끝이 없는 분, 영원하신 분.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라 신. 훨씬 높은. 그분이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심심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이 귀한 존재예요. 그럼 왜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에게 여쭤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알고 이걸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지혜롭다라는 말을 한번 잠깐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1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하고 어떤 거 가지실랍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하고 어떤 거 가지시겠습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 이러실랍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그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큰 게 뭔지, 좋은 게 무엇인지, 확실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 앞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께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그 진리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걸 얻는 게 좋을까요?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정말로 있다면 그렇겠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했는데 속으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속으로는 있긴 뭐가 있어. 지혜롭지 않은 분입니다.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오늘 제가 울산 강동에 오면서요. 좀 순화된 표현을 쓰자 그래서 여기 원래 써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죽음 그러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요? 재미있고 맛있고 좋은 거는 초상집에 있어요? 잔치집에 있어요? 근데 왜 초상집이 좋다고 말씀하셔요? 가는 게 낫다고 유익이라고 말씀하셔요? 초상집에 가면 주인공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주에도 같이 밥 먹고 이제까지 제일 친하게 지내고 아주 마음속에 좋게 생각한 친구, 친지 뭐 있잖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면 그 집이 초상집이잖아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나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죽어서 누워있네.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초상집의 주인공이 안 될 겁니까?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상하네? 그러고 가버려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대. 정말로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유명을 달리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가 오늘 지금 초상집에 누워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그 날이 나에게 오면 그렇게 누워 있을 겁니다. 재밌는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일이 갑자기 꽝 터지면 이걸 죽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죽음. 그 꽝 터지는 게 내가 죽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영상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나 한번 보십시오. It's so quiet out here.
자, 이 뭐라 그러죠? 이걸 맞으면 뭐라 그래요? 가는데요. 천둥번개 벼락이 꽝 쳤는데 그것이 나에게 쾅 맞았다. 그런 날이 나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 지구 반대편에 미사일 엄청나게 쏘죠? 거기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뭐 그날이 내가 죽을 날인지 알았을까요? 여기 번개 쳐서 죽진 않았지만 갑자기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나 뭐 때문에 살았을까? 내가 지금 탁 죽으면 내가 지금 뭘 얻으려고 뭘 해보려고 막 계획도 많고 열심히 했던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네?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해버리고 말 겁니까? 어떤 분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가봤어? 죽어봤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합니까? 그러면 왜 불의의 사고로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런 말 뭐하러 써놔요 거기다가. 예? 대구 지하철 그 시커먼 그림이 있는 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라고. 뭐하러 그런 말 거기다 씁니까?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닐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죽음을 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귀한 분들 모셔놓고 죽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요. 언젠가 우리도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죽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가장 좋은 거,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진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그 죽기 전에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 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동공이 안 움직이고 숨이 안 쉬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었어. 근데 그걸로 끝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을 고쳐 잡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그 뒤에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 다음 세상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어디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요. 아무리 없다고 말을 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시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진짜 성경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경에는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거기 앞에 서가지고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겠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몰라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용감한 거죠. 성경에는 죽으면 가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를 가지 맙시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진리를 얻은 자가 천국을 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부자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매일매일 잔치를 하면서 살았어요.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거지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뭐 음식 떨어지는 거 먹고 사니까 거지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요. 성경에서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셔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갑시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거지는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죠? 고단하기만 합니까? 정말 죽고 싶죠. 근데 이 거지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데 개가 와가지고 상처를 이렇게 핥았대요. 불쌍한 거예요. 그 누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거지에게도. 그때 이 거지가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을 듣고 알아서 천국을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중간 과정은 말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부자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부자가 지옥에서 떨어져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천국에 갔잖아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보시오, 아브라함이시여, 내 지금 살던 동네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 좀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그런 말 했겠죠. 성경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자도 허황되거나 거짓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특징이에요. 이걸 보고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야 그게? 부자하고 거지하고 뭐 어쨌다는 거예요? 싸웠어? 뭐 이렇게 들으면 정신없이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가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성경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계셔요. 증거도 있고 다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컷 듣고 나서 다 짜맞춘 이야기지. 이야기를 거짓말을 잘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아냐고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우리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로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지? 아까 그 양반처럼 한번 딱 보면은 좋겠는데. 네? 보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을 딱 보고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막 진짜 하나님 봤어. 그걸 깼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 하나님 봤다. 어디서? 꿈속에서.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믿어. 있어. 하나님 믿어. 막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꿈에 봤으니까? 그럼 꿈에 귀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본 것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을 했거나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오늘서부터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믿을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펴서 우리가 배웁니다. 지금서부터 하나님 배우는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신랑이 자기 양복도 맞추고 신부가 입을 드레스까지 다 골랐어요. 식장도 예약했어요. 음식 다 주문했어요. 선물, 예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신부가 없어.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가 있는데요. 성경 첫 번째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가짜 하나님들이 많은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잘생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막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다 가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뒤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요, 사람이 담대해진다 그랬어요. 담대하다는 말 아시죠? 막 담대한 거 있잖아요. 뭐 호랑이 앞에서도 담대하고 뭐 악당 앞에서도 담대하고 뭐 이런 걸 담대하다고 하잖아요. 겁 없이. 근데 그 담대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은 뭐가 되죠? 간이 크다. 그 사람 간 큰 사람이야. 안 놀래.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놀래. 왜 그러냐? 어떤 경우에 막 깜짝 놀라면 아이고 간 떨어지겠네 그러잖아요. 이 간이 담대하다는 건 간이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아무리 놀래도 까딱도 안 해요. 아무리 무서워도 까딱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근데 그게 쓸데없는 담대함이에요. 이걸 보세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죄 지으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심이 그렇거든요.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죄를 지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왜 무서워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살았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한번 했어. 근데 하나님 무서워서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괜찮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다 했어요. 근데 또 괜찮네? 세 번째인데도 괜찮아. 또 괜찮네? 좀 더 나쁜 짓을 해보자. 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괜찮네? 계속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없다고 말을 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벌이 내려지면요, 이 세상 살아갈 사람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은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 없지. 어떻게 알아? 봤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나쁜 놈들은 다 벌을 내려야지. 나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영혼 그러는데요. 이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이 뭔가 좀 이 생각을 잘못 가진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잘 생각하면. 아셨죠?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좀 생각을 해야 뭐 그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인지 알지. 그냥 얘기해 보시오. 다 듣고 나서 오늘 무슨 얘기 했어요? 몰라요? 그리고 가면 하나님 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조심은 안 됩니다. 이분의 성함이 뭐게요? 이분의 성함 거기 써 있는데 에라이 토스테네스. 이름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몰라. 어쨌든 이분이 몇 년 전 사람이냐면요 2200년 전 사람이에요. 오래됐죠?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는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생각했다고요? 2200년 전에 생각했는데 지금도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분이 2200년 전에 땅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하다가 땅의 크기를 딱 알아냈어요. 대단하죠? 뻥이 아니에요. 정말로 알아냈다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분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 태양광선은 평행으로 온다고 치고 땅 위에 우물이 2개 있어요. 막대기, 우물이 아니라 이 기둥 있죠? 기둥을 한 군데 콱 박아놓고 태양이 비춰서 그림자가 안 생길 때를 딱 계산하고요. 그때 저쪽에 또 하나 말뚝을 박아놓고 그때는 그림자가 얼마나 기울어졌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요. 그 계산한 각도를 가지고 그거를 이 지구가 몇 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도. 지구는 동그라니까 360도잖아요. 그거에 360도를 딱 나누면은 이제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그 그림 제가 설명한 거예요. 태양광선이 올 때
두 군데의 기둥이 7도가 차이 났어요. 그럼 지구 중심에서 7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구 둘레를 360도 나누기 7 하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그 거리가 곱하기 그 나눠진 숫자만큼 곱하면은 7도만큼 벌어진 게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구의 크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몰라. 지구의 둘레는 그래서 제가 써드릴게요. 반지름은 925km, 둘레는 46,250km. 이거 몇 년 전에 계산했다고요? 2200년 전에 생각하고 계산해낸 거를 지금 설명해도 몰라. 그러면 곤란하죠. 그 이분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생각을 해서 안 거예요. 생각. 제가 생각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잘 대답하셔요. A는 B와 같다. 예? B는 C와 같다. 그럼 A하고 C하고 같은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신 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칠판을 써야 되는데. A 아시죠? A. 어우 잘 나오네. A는 B와 같다. 뭔지 모르지만 다른 두 개가 같대요. 그 A는 B와 같다. 그리고 B는 C와 같다. 그러면 A하고 C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아시네. 역시 울산 강동에는 물이 좋아.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려면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에 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아시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써 있어, 그죠? 써 있잖아요.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이 있으면 공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유, 이게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몰라. 자, 이렇게 하시면 성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이는 성경, 이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 많죠? 많습니다. 제 마음 안 보이시죠? 제 생각도 안 보이시죠? 전기도 안 보이시죠? 전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불이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등이 켜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불이 왔어요. 불이 어디 와요, 오기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불이 왔어요. 그죠? 전기가 있어요. 맞아요. 생각을 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럼 젓가락 2개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찔러보면 전기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불이 왔잖아요. 전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굳세게 서가지고 본 적 있어? 나 안 본 걸 안 믿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대. 야, 진짜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돈 보여주세요. 돈이요? 돈 많다니까요. 이제 보여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통장을 딱 열어서 보여줬어요. 통장에 숫자가 쫙 쓰니 그 뭐예요 그게? 통장에 숫자 써있으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아시네요?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돈 보여달라니까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좀 있죠.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그 숫자를 보고 아유 돈이 많으시네 그래야 되겠잖아요. 성경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또 분명한 이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치, 분명한 이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기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정리했는데요. 너무 잘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좀 빨리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도 영이 있는데 그 영에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영을 닮은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잘 몰라도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안 가요. 우리 지구 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사람, 짐승, 새, 곤충, 물고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신성이 보여요. 신성, 하나님의 신된 그런 특징이 보이기 때문에 그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사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사이가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역사는 역사인데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적어라. 그러니까 사람 적었잖아요. 몇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는데 그 받아 적은 내용 안에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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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서 끝에는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이거는 한 날을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 지금 저쪽 편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어디에 폭격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 헤즈볼라, 그죠? 막 맹폭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 시작부터 어떻게 된다라는 역사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맞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왜요? 졸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거 외에도 더 있겠죠. 이거 외에도 많은 방법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도 모르는 채로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 강연회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많이 말씀 들었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재밌는 얘기 많대요.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그래서 재밌는 거 많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할까? 몰라요? 그러고 가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 뭔가 좀 이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초점이. 이야기하는 그 의도와 그 예를 드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이게 자기에게 맞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배울 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아,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네. 어디서 왔지? 아까 어디라 그랬지? 어느 교회라고 뭐라고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말을 하긴 하는데 묘하게 하네.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계속 1시간 동안 앉아있다 나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죽어도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자,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사람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이걸 그런 책인 줄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말이. 덮어놓고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덮어놓으면 안 돼요. 덮지 말고 이 내용을 읽고 무슨 뜻인지 생각을 좀 해보고 이치를 생각하고 아 과연 저게 맞는 말인지 사람 속이려고 하는 말인지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같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A요 Z라는 말이에요. A서부터 Z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뭐가? 인류 역사. 사람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말씀하신, 다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해요. 간단하게 그린 건데도. 뭐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4일날 공부하겠습니다. 시작과 끝.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종교책입니까?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책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한번 쫙 말씀하시고 끝났다. 그 옛날에. 그러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아, 옛날에요, 옛날에.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거든요. 3,5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서부터 1,900년 전까지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몇몇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몇몇 사람. 약 한 40여 명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지금 그걸 적어라.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 마음으로 이게 말씀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마치 군대에 가 있는 손자에게 할머니가 편지를 쓰시는데 할머니는 글을 못 쓰시니까 다른 손주를 불러가지고 너 내가 군대 가 있는 그 네 형에게 하는 말을 너는 적어라. 할머니 말씀하세요. 그럼 할머니가 얘야 잘 있냐 건강하냐 밥은 잘 먹냐 잘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오라. 할머니가 뭐 말씀하시면 이 동생이 적을 수 있잖아요. 쭉 적어가지고 붙였어요. 편지로. 그러면 큰형이 그걸 딱 읽어보면 할머니가 하신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글씨를 보니까 동생 글씨인데 동생 글씨인데 이게 어떻게 동생이 녀석이 할머니인 척했네.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요. 성경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쭉 적어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은 기록이 끝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받아쓰기 한 거예요. 받아쓰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크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구약, 신약, 뒤에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연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빨간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몇 년 전이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는 1500년 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빨간 십자가의 오른쪽으로 10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나요. 기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기간 동안 쓰여졌냐 하면 약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세상에 1600년 동안 쓴 책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각기 지역, 연도, 그 다음에 직업 다 달라요. 어떤 성경은 가장 그 순서대로 기록된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워놓으면요. 요 성경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차이가 가장 먼 것은 400년이에요. 400년. 예? 400년이 있다가 기록된 거예요. 기록 끝나고 그 다음에 기록될 때까지의 간격이 40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적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400년 동안 회의하라고 기다린 사람도 있을까요? 야, 우리 짜고서 성경 한번 기록해보자. 근데 400년 뒤에 만나서 적자. 이게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조작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66권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펴면 성경 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오랫동안 기록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하, 기록돼서 전해 내려오다가 바뀌지는 않았나? 내용이 유실되지는 않았나? 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사해사본이라는 성경과 사본이에요. 성경은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필사를 한 거예요.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이 최근에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발견된 성경이 사해사본인데요.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사해사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해사본하고 그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하고 맛소라 사본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맛소라 사본이라는 성경이 제일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이게 제일 오래된 성경이구나.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발견됐는데 이 맛소라 사본보다 무려 1000년이나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사본하고 맛소라 사본하고는 시간 차이가 1000년 정도가 나요. 그러면 옳거니 1000년이나 있다가 기록이 됐으니까 바뀐 게 있겠지. 그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뀔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더해질 수도 없고 안 지켜질 수도 없고 그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 성경은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언제 신문이냐면요 2024년 2년 전 3월 26일 거의 비슷하네요. 2년 전에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요 그 말로 번역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없어. 글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글도 있고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은 글이 없는 말이 있다니까요. 전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어떻게 성경을 번역해 주겠어요? 말이 없는데, 글자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 정도고요. 지금은 모든 글로써 써서 성경을 번역해 줄 수 있는 언어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에 말이 3686개나 있대요. 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이 끝이 오는데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이 성경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증거되려면 성경이 다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성경은 끝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모든 언어를 다 번역이 돼서 전하고 그 내용을 듣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책을 다 번역해서 줘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온 세상 만국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책입니까? 우리가 책 그렇게 말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얻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재판장에 가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곳이죠. 재판, 법원. 근데 법원에 가면 정말 옳고 그름을 100% 오류 없이 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하고 둘이 팽팽하게 되면 결판 안 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사실은 성경이 개입된다면 어쩌면 그 도움이 크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재판장 말고요.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성경을 기준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배우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면은 죄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 있어요. 죄. 사람의 죄. 사람이 뭐 나쁜 짓 한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 어떤 게 죄고 이건 죄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인지 아닌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판결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다면 이렇게 말 안 적어서 얘기하겠죠? 이분이 누구죠? 링컨이잖아요. 링컨.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링컨은 나보다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그럴 것 같죠? 네, 맞아요. 미국 대통령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배워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성경 강연회 이렇게 할 때 중간에 한번 쉬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울산 강동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찌 할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하세요. 제가 힘이 드네. 죄송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서부터 후반전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부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같이 공부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배울 텐데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요? 그럴까 봐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관점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배우는 내용을 보실 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하, 저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다. 아하, 저거는 하나님이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다. 저거는 하나님다운 작품이다. 그죠? 여기에 이런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제품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혹시 이거 걔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솜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만든 사람의 솜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그렇죠? 저절로 된 집이 사람이 사는 집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 중에 저절로 생긴 집은 없다. 그렇죠? 어떤 집이든지 지은 이가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지어진 거야. 집마다 사람이 지은 것처럼 만물도 지어진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신묘막측하죠? 그러면 그렇죠. 놀라울 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신기할 뿐이에요. 그렇게 말은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만드신 만물을 좀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은 옆에 계신 분 거 보세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신성, 이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핑계대지 못한다. 아, 몰라요. 그럴 수 없어요. 하여튼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다 핑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12장 7절로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만물을 좀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뭘 살펴봐요? 짐승, 공중의 새, 땅, 지구, 땅덩어리, 땅, 바다의 고기,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아, 어디에 여기 살펴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살펴보라는 말 어디 있어요? 없죠? 뭐라고 하셨죠? 물어보라. 물어보래. 그러면은 짐승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개 한 마리 갖다 놓고 너 하나님 만드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개가 뭐라 그럴까요? 개가요? 아, 그래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새한테 물어봅시다. 참새한테. 야, 너 하나님 왜 여기 새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셨으니까. 새 한 마리 잡아놓고 닭도 새니까 닭 잡아놓고 물어봐요. 너 하나님이 만드셨냐? 물어보라고 하셨으니까 대답해봐. 그럼 닭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그럴 때는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맞죠. 대답하리라 그랬잖아요. 너에게 고하리라 그랬는데 고한다는 거 알려주는 건데 그럼 닭이 꺾여. 그러면 이게 만들었단 말이냐 안 만들었단 말이냐 모르잖아요. 근데 뭘 봐야 되냐면요. 자, 신기하다. 예?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의 솜씨인 거예요. 왜요? 성경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놀러 온대. 와, 언제든지 와 그랬거든요. 오면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간다. 근데 나 지금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예? 어떡하죠? 그럼 와. 열쇠는 어디 돌 밑에 딱 숨겨놓고 열고 들어가. 그러면 친구 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자기가 오면 만들어주겠다는 피자도 만들어 놓고 스파게티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갔어요. 전화해요. 야, 내가 그거 만들어놨으니까 맛있게 먹고 좀 기다려. 내가 몇 시까지 돌아올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온 친구가 와가지고 돌멩이 밑에 보니까 진짜 열쇠가 있어. 열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피자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왜 이 친구가요 이탈리아에 가서 배워왔거든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맛있을까요? 겁나게 맛있을까요? 그렇지. 사실은 내가 이거 먹으러 왔지.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역시 이 친구가 만드는 건 맛있어. 그러겠죠? 솜씨가 그 안에 들었잖아요. 솜씨가. 근데 바쁘다고 피자 시켜놓고 막 이렇게 놓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예의가 아니죠. 자, 어쨌든 솜씨를 보면 내 친구가 만든 거 맞아. 알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거기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신기해. 사람은 솜씨가 좋다. 이거 하나님 안 심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주를 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지금 하나님 배우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으면 우주의 어느 구석에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많이 배우는 내용이지만 어떤 분이 정리를 했는데요. 성경은 우주 비밀을 푸는 보물창고다 그랬어요. 성경 우주에 대한 비밀이 성경에 쭉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알기 어렵고요.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우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이 우주 하면 우주에 많은 별이 있죠. 별이 있는데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우주의 별이 얼마나 될까요? 답은 몰라요예요. 몰라요. 뭐 몇 개 된다 몇 개 된다 써놨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읽어볼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우주 과학자인데요. 하늘의 별은 10에 70 몇 승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들을 때 에이,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셀 수 없다 그래서 셀 수 없다고. 자,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요즘에요, 제임스 웹인가 그 우주에 띄운 망원경 있죠? 성능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은하계 있잖아요. 은하계를 쫙 망원경으로 막 가서 가까이 보는 것처럼 배율을 증가시키면서 보는 거야.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뭘까요? 이게 무슨 사진, 뭘 찍은 사진입니까? 몰라요. 이 은하수예요, 은하수. 은하수 본 적 있죠? 하늘의 은하수. 못 봤어요? 하늘에 은하수 있잖아요. 별. 엄청나게 많은 별인데요. 이 망원경이 찍었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별을 보러. 뭐라고 써있죠? 26,000 LY 써있잖아요. 그게 광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6,000 광년을 지금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멀리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별이 움직이죠? 자, 하늘에 있는 궁수자리라는 별이 있다는데요. 거기까지 지금 조그맣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26,000 광년을 지나서.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너무나 많아. 이렇게 많은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북쪽 하늘에 큰 허공이 있다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게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종이도 없었어요. 종이도. 예? 가죽에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너는 받아 적어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어라. 적었는데 그게 욥기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북쪽에 북두칠성, 북쪽을 보면 별이 많거든요. 북쪽에 보면 별이 많은데 그 많은 별 뒤에 텅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텅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공중에 둥실 떠 있잖아요. 지구가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공간에 다시며. 이거 어떻게 설명을 멋지게 하셨잖아요.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대, 지구를. 지구는 왜 밑으로 안 떨어져요? 예? 지구는 왜 밑으로 안 떨어질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지구는 왜 밑으로 안 떨어지냐면요. 공간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답이. 예? 금방 보여드렸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누가 달아놨어요? 하나님. 안 떨어지잖아요. 달아놓은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말장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에 물리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3,5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제로인데, 제로. 그때는.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우리 생각을 좀 해봐요. 아하,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인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거는 이제 하늘의 별자리예요. 별자리 중에 묘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묘성이 사진으로 찍으면 탁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별이 몇 개로 보입니까? 빨리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큰 것만 밝게 빛나는 큰 것만 저 위에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뭘 몇 개라고 돼 있어요? 저 여기 있는 것만 여쭤봐요. 6, 7개 정도 보인대요, 묘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묘성이라고 그 많은 별들 중에 묘성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다른 별 아니에요. 묘성을 딱 찍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떨기는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포도송이 한 떨기 두 떨기 그러잖아요. 그 포도송이는 포도알이 잔뜩 모여 있어서 한 송이가 됐죠. 그렇게 생긴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포도송이처럼 생겼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처럼 보이죠? 하나처럼. 요게 한 송이 같다 그런 말이에요. 떨기별이 그런 겁니다. 이거를 가까이 가서 보면은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써 있는 것만 물어본다니까요. 하나가 약 몇 개의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별 하나가 3,500년 전에 하늘을 보고 저게 묘성이야. 저 반짝이는 별 하나가 약 500개 정도의 별이 모여 있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떨기되게 하겠느냐? 내가 누구라고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다.
자신만만한 표현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런데 네가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묘성이 떨기별이라는 걸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이 실력이 있으시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우주가 그래요. 우주가. 우주. 넘어가서 볼 거 많거든요. 지구를 좀 봅시다. 지구 아까 공간에 매달았다 그랬잖아요. 매달았다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2700년 전에 성경 이사야서예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땅 위라는 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땅 위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영어로 풀어서 보면 서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클 이렇게 동그란 걸 말하는 거예요. 동그란 거 이렇게. 예? 땅이 공처럼 생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은 공처럼 둥글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런 뜻입니다. 지구가 있고요. 지구를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싸는 강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구를 캄캄한 어둠으로 쌓아놨다 그런 뜻이에요. 지구가 어둠에 쌓여 있대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사진으로 탁 찍으니까요. 지금 환한 데 있습니까? 캄캄한 데 있습니까? 캄캄한 데 있죠? 지구는 어둠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이 파란데요. 그거는 햇빛이 비쳐서 빛의 산란 현상으로 파란색으로 보일 뿐이지 저녁에는 빨갛잖아요. 안 그래요? 강동에는 저녁에 빨간색 못 보시는구나. 동쪽이라. 저 서쪽에 계신 분들은요. 저녁에는 하늘이 빨갛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무 반응이 없네. 이쪽에. 그러면 하늘이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하늘은 캄캄한 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짜.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은 캄캄하다고. 근데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파랗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해가 질 땐 빨갛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조금 어렵네요. 하늘은 캄캄한 색이 어두운 색. 아셨죠? 근데 햇빛이 비쳐서 밝게 보이는 거지 원래 하늘은 캄캄한 색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캄캄한 하늘에 지구를 둥실 띄워놓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지구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새, 짐승, 물고기 살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이 땅이에요. 사람이 살려니까 짐승도 필요하고 새도 필요하고 물고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거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땅은 뭐하러 만드셨냐면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전체 삭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구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땅. 성경에서는 지구를 땅이라 그래요. 근데 이 땅을 왜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하면 사람이 거하게, 목적이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 거예요. 거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거한다라는 건 살다 그런 말이에요. 살다.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지구예요. 그걸 안다면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아, 이 지구는 사람 살기에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아, 이 지구는 정말 사람 살기 딱 알맞게 만들어졌어.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 여호와께서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것까지 알면 이제 하나님을 한 발 더 나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가 떨어져 있는 위치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 라이프 존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그 정해진 장소로 돌아야 돼요.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지 당연히 벗어나면.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야 돼 빨리. 자, 이게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고 하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지. 그래야만 사람이 거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하게 지으셨으니까 안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너무너무 좋은 집입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꽃이 안 피어요. 가까이 가도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안 피면 열매도 안 맺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도록 거하게 지으셨으니까 꽃이 피는 게 맞는 거예요. 꽃이 왜 피어요? 그러면 사람 먹고 살라고 피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죠? 성경을 알면 이 지식이 높아집니다. 그 왜 꽃이 피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꽃이 왜 피어요? 그럼 고작 한다는 말이 사람 보라고요. 아름답잖아요. 생각하라고요. 시를 쓰라고요. 노래 지으라고. 별 얘기 다 해요. 아니에요. 사람 거하라고 피는 거예요. 저기. 이게 피어야 짐승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짐승이 살아야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안 사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때를 지어서 살고 바다의 물고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맞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지구를 생각해 보자.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이 양반만 못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영욱 교수님인데요. 천체 우주 물리학자, 연세대학교 교수. 나이는 저와 같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시간 살았는데 뭐 했나 몰라. 이 사람은 지금 세계 천체 물리학 박사님에다가 완전히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지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구. 예? 이분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시고 우주, 이런 것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구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이분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교수님이니까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지구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 게 맞다. 우리 성경 보고 알았죠? 사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그런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화질은 좀 그런데요. 옛날 거라서 한번 보세요.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상수.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어렵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다. 20분에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5분 지나버렸죠? 말씀을 좀 해주시지. 지금 5분 지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지났구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십니다.